생활에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의미를 어디에서 찾아야 될까 정말 중요하고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오늘도 다시 잔소리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택했다는 거예요. 이 열매는 단지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구원의 열매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히 주어질 것이고 그런 구원받은 순간까지 천국 가는 순간까지 우리는 육을 입고 이 땅에 하루하루 살아내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오늘 표현으로 말씀을 드리면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열매가 언제 열매를 맺어요? 열매가 항상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매일매일. 지금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항상 그런 열매가 있어요? 그리고 그 열매가 풍성합니까? 예. 그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은 우리가 늘 지금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귀에 있을 때마다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구해라. 다 받을 것이다.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 이름으로 내가 행하리라.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염려하고 근심하기 때문이죠. 불안해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예수님 없이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염려하고 불안한 사람들. 그리고 또 환경을 보면 자기들이 배운 게 없잖아요. 가지고 있는 게 없잖아요. 가지고 있는 능력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일들을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나중에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족속으로 성부와 성령과 성자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아니 배운 게 있어야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거 해봐야 3년 반밖에 안 되잖아요. 그거 가지고 뭘 하고 무슨 열매를 맺고 또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기도가 뭡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의 이름으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죠. 자, 그 기도는 뭐냐 하면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겁니다. 그 이름의 의미 지난주에 살펴봤기 때문에 다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기도를 끝내는 의미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 엔딩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가 절대로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의 삶의 의미 전부를 의미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 제가 한번 누가복음 22장을 한번 열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수요일 날 수요 예배 때 말씀을 예수님의 기도와 응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수요 예배가 녹음이 안 됐어요. 녹화가 안 돼가지고 아마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어서 오늘 이 말씀과 정말로 딱 맞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 주기 때문에 녹화가 안 됐기 때문에 다시 오늘 간단하게 요점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뭔가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몇 절을 보시냐면 54절입니다. 아니죠. 가만히 있어 보세요. 제가 성경을 20
예, 예. 네. 제가 성경책이 달라져 가지고 아까 보고 왔던 책하고 자 31절부터 34절을 보면 시몬아 시몬아 베드로를 얘기하는 거죠.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보면 31절에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 뭘까? 이런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24절에 보면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제 예수님이 6월절 어떤 예루살렘에서 어떤 절기를 지키러 올라가시는데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뭔가 이제 놀라운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것을 이제 기대하는 거죠.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것은 아직 이해가 안 되고 뭔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뭔가 할 거다. 자, 그럴 때 누가 우리 가운데 크게 쓰임 받을까라는 그런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26절에도 보면 27절에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자, 섬기는 자가 크다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의 기준과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예수님은 오히려 섬기는 사람이 큰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31절에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그렇게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문맥으로 보면 이런 큰 자 논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시몬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시몬은 성격적으로 봐도 아마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이제 내가 뭔가 큰 수제자니까 큰 일을 할 거야. 예수님의 오른팔 할 거야. 왼팔 할 거야. 이제 너희들 이제 까불면 내가 없어. 잘해. 이제 뭔가 나의 멋있는 모습이 이제 곧 드러나게 될 거야. 뭐 이렇게 뭐 큰 소리를 쳤다는 거죠. 자, 그런 모습을 보고 아니야 임마. 잘난 척하고 힘 있고 뭐 수제자니 뭐 오른팔 왼팔이니 이런 사람이 큰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작은 자가 큰 자다 알겠냐 이러면서 이제 시몬에게 시몬아 시몬아 그러면서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고 있다. 뭐예요? 내가 큰 자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누가 미혹하는 거라고요? 사단이 미혹하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사단이 밀가부르고 있는데 거기에 놀아나냐 이 바보 멍충아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러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기도한 내용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도했으니까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면 예수님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했다는 것은 베드로의 어떤 모습이 변화되기를 원했을까요? 자기 기준으로 사는 게 아니고 자기의 어떤 세상의 원리, 세상엔 큰 자가 큰 자잖아요. 또 높은 자가 높은 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큰 자는 작은 자고 섬기는 자고 베푸는 자고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은 세상의 원리로 큰 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믿음으로 작은 자, 섬기는 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삶을 사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도록 기도했다 이런 의미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자,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 이 그림을 나무 그림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자, 예? 자, 이게 땅이고 이게 예수. 이제 뭐 설명을 굳이 안 해도 알 거예요. 자,
오른쪽 이걸 편의상 이게 반 나눠 가지고 이것을 세상, 여기 믿음, 그렇게 편의상 구별을 해봅시다. 자,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3년 반 따라다녔어요. 자, 그래서 지금 열매 맺고 싶은 열매가 어떤 열매입니까? 큰 자, 그죠? 세상의 큰 자. 근데 예수님은 여기 열매를 맺는 게 믿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섬기는 자, 그죠? 작은 자. 작은 자가 크다, 섬기는 자가 크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 세상적인 기준과 믿음의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달라요. 자, 그러면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했다는 것은 여러분 보기에 오른쪽에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왼쪽의 삶이 믿음의 삶이에요? 오른쪽의 삶이 믿음의 삶이에요? 네, 오른쪽이죠. 이런 삶을 살도록 내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삶의 믿음의 삶은 예수님을 통해서 맺는 열매죠. 이 믿음을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죠. 작은 섬기는 자의 삶을 살고 작은 자의 삶을 살고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권세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런 삶을 사는 것, 이 믿음을 맛보면 예수님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죠. 이 예수님을 보면 말씀, 사랑, 계명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말씀과 사랑, 계명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지는 우리니까 우리에게 믿음으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은 바로 이런 열매를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것을 구하지 않고 베드로처럼 큰 자가 되게 해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런 거를 기도하면서 끝에는 뭐로 기도 끝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는 기도하지만 사실 이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열매 맺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지만 열매가 아니기 때문에 이 가지는 나중에 농부가 보면 어떻게 할까요? 잘라버려요. 왜? 열매가 안 맺히니까. 그리고 열매가 맺힐 수도 없지만 맺힌다고 해도 이것은 열매가 아니에요. 그래서 잘라버리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믿음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럼 응답이 돼야 되겠죠?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런 의미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33절에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뭐냐면 예수는 믿음을 요구하는데 베드로는 뭐냐면 아닙니다, 나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네. 언뜻 보면 좋은 것 같아요. 야, 얼마나 죽는데도 따라간대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뜬금없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3번 모른다고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건 믿음이에요, 믿음 아니에요? 믿음 아니죠. 부인하는 거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는데 응답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아니, 이게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목사님이 기도한 것도 아니고 장로님이 기도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기도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했으면 응답돼요, 안 돼요? 당연히 되죠. 그런데 조금 한 1, 2분도 안 걸렸을 거예요. 네가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거다. 그러면 응답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헷갈리기 시작한, 왜 나에게 이런,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또 이런 은혜 가운데 그렇게 기도하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고마워요, 응답받았어요 그랬는데 며칠 지나 보면 응답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더 문제가 커지고 일이 꼬여요. 그럴 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받은 내 감동이 아닌가? 그때 받은 응답이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아니었나? 막 헷갈리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환경을 보고 결론을 내리죠. 그때 그냥 내가 내 기분에 그냥 그랬나 보다. 그러면 그렇지 내가 무슨 믿음으로 은혜로 자, 베드로는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자기 의로 충만한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이 나를 까부른다고요? 천만에요.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데요. 자기 의가 충만해요. 자기의 어떤 능력, 자기 생각, 자기 자신에 대한 굳은 확신이 있는 거죠. 여기에. 자, 그랬을 때 예수님이 3번 부인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 결과 진짜 3번 부인해요, 안 해요? 이루어졌어요. 자, 이루어졌을 때 베드로는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충격을 받았겠죠. 그래서 나중에 다시 돌아오는 계기가 됐는데,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기도한 것은 말 그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다르겠지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이 예수님 안에,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는 이런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믿음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이것은 반드시 응답이 돼야 되고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열매가. 그런데 현실을 보면 이런 열매가 자꾸 맺혀지려고, 큰 자가 되려고 하고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여러분 3번 부인하는 이런 일, 다시 말하면 응답이 아니라고 느껴지는 일들이 왜 생기냐 하면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환난을 통해서 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열매를 자꾸 맺으려고 하는 이것을 끊어주는 충격을 받고 깨달으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사인으로 이런 거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만약에 결론은 3번 부인하는 걸로 됐지만 만약에 베드로가 내가 너를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이제 믿음으로 살아라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만약에 이렇게 대답했다면 예수님 제가 몰랐네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내가 세상적인 생각으로 내 의만 가지고 큰 수를 쳤네요. 죄송해요. 미안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모든 걸 판단하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면 3번 부인하는 일이 생길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자, 그렇다면 3번 부인하는 것은 이 믿음과 관련되어 있는 일이 아니고 뭐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내 욕심, 세상적인 나의 생각, 나의 사고, 또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것을 꺾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보세요. 기도하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확신, 은혜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처녀 때든지 총각 때든지 학교 다닐 때든지 부흥회 때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은혜의 확실 이런 거를 아마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럴 때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실 거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막 찬양도 하고요. 기도도 하고요. 미친 사람, 술 취한 사람처럼
막 춤도 추고 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 거듭나서 난 새롭게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막 이런 그런 순간들이 다 있죠. 없으세요? 내가 다른 사람 얘기했나 이렇게 열심히? 그게 뭔데요, 목사님? 뭐 자, 그런 순간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그런데 정말 나는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아골골짝 빈들을 또 갈 수 있어. 이렇게 확신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되어지는 걸 보면 자꾸 안 되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될 듯 하는데 오히려 더 일이 꼬여지는 거예요. 어려움이 생기고 시험이 들고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작심삼일이 되고. 자, 그럴 때 우리는 자꾸 이걸로 돌아가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진짜 은혜가 아니었나? 그냥 부흥회 때 그냥 분위기에 휩싸여서 내가 통성 기도하고 막 그랬나?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하는 거죠. 자, 이거 오늘 성경으로 보면 뭐 하고 있는 거다?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고 있는데 거기에 놀아나는 거예요. 밀가부르 봤죠? 던졌다 받았다 던졌다 받았다 하면 아무 생각 없이 사단이 막 까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은 뭐예요? 나 믿음이 없나 봐. 믿음이 없나 봐. 기도 더 해야 되나 봐. 아직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아직 안 가까워졌나 봐. 별별 생각을 다 하면서 아니다 라고 믿음의 열매가 아직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여러분들 밀가부르듯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런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문제를 주신 크고 작은 환경에 문제를 주는 것은 사실 이 믿음의 문제를 다루기 위함이 아니라 사실은 이쪽을 다루기 위함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여전히 믿노라 하지만 베드로 예수 믿는 사람 아니잖아요. 사람이잖아요. 사도잖아요. 수제자잖아요. 자, 그런데 여전히 그 생각에는 아직 세상적인 기준이 있다는 거죠. 세상적인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 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이걸 가지고 이걸 이룰 수 있을까요? 한 나무에 두 종류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나무에는 반드시 예수님의 열매가 맺혀져야지 이거는 없어져야, 잘라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밤새 우리의 생각을 쫙 잘라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고 일어났더니만 술 먹고 싶은 생각이 딱 없어졌어. 할렐루야. 자고 일어났더니만 담배 생각이 싹 없어져. 담배 보면 귀신처럼 보여. 할렐루야. 아멘. 딱 그러면 좋죠. 왜? 우리가 할 일이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할 때도 있지만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러한 삶을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자르기 위해서 이런저런 문제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문제가 생깁니다. 생길 때 그 문제를 통해서 나를 봐야 돼요? 아니면 그 문제를 만드는 남편이나 아내를 봐야 돼요? 평소 하던 대로. 평소 하던 대로 누굴 봐요? 아니, 지금 하나님은 이 금실을 고치려고 하고 있는데 이병헌 집사는 도구예요, 도구. 그런데 당신이 말이야, 당신이 잘하면 내가 이러고 있겠어? 당신만 잘해봐. 당신이. 그러니까 해결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3번 부인한다는 것이 정말 베드로에게는 큰 충격이에요. 어떻게 자기 선생님을 그것도 3번씩이나. 근데 그런 큰 충격을 통해서 깨닫는 게 뭐냐면 나의 이 욕심, 나의 이 야망, 나의 세상적인 꿈, 나의 의, 잘난 척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고 사람들의 인정받고 싶은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마음대로
못하는구나. 내 생각대로 못하는구나. 여전히 나는 환경에 지배되는 여전히 연약한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때 그 대제사장의 몸종을 안 만났으면 나의 정체를 숨길 수 있었는데 재수 진짜 없네. 다음에 한 번 더. 이번에 한 번 안 들키면은 그때 조금만 참을 걸. 뭐 춥다고 불 쬐는데 가가지고 불 쬐고 있다가 불 누가 키웠어? 불 누가? 이병화 집사님이요? 하여튼 그 집사님이 막 문제야 문제. 뭐 평소에 이랬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게 아니에요. 자기를 깨닫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이성을 떠나지 말고 내가 보내줄 결국은 성령이죠. 성령을 위해서 기도해라 했을 때 사도행전에 이제 성령을 받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이 되는가? 사도행전 4장을 열어봅시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23절에 보면 사도행전 4장 23절 사도들이 모임에 그 동료에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의 말을 다 알리니 이게 뭐냐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을 받잖아요. 이제 베드로가 성지에서 설교를 해요. 3,000명이 돌아와요. 3장에는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일으켜요. 그리고 설교를 쫙 하며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그랬더니만 이제 대제사장이 이 베드로와 제자들 붙잡아 감옥에 쳐넣어요. 그리고 협박을 합니다. 이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는 이런 것도 절대로 하지 마라. 한 번만 더 하면 너 죽여버릴 거야. 정신 차려. 처음이니까 용서해 주지만 두 번 다시는 이제 없어. 기회가 없어. 이제 조용해. 가만히 있어. 이렇게 석방을 이제 해주는 거죠. 그래서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이 지금까지 있었던 사실을 다 알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찬양하는 겁니다. 24절에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함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화살을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고난들이 났으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는데 25절에 보면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또 26절 끝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이 말씀은 시편 1절 2절을 인용하는 거예요. 인용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거죠. 시편 1편 2편을 한번 열어봅시다. 시편 2편 1절 2절 보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환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 버리자 하는도다. 이게 뭐냐면 세상의 공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군환들과 관원들이 나서 가지고 여호와의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고 그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세상이 이제 핍박하고 방해하고 회방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럴 때 4절에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로다. 그때 분을 바람에 진노하사 그를 놀라게 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로다.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막 핍박하려고 할 때 하나님 보시고 비웃어요. 가스로운 것들. 감히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있겠냐?
웃기지 마라, 아무것도 아닌 것들아 하면서 마치 엄지손가락으로 개미를 죽이듯이 그냥 꾹 눌러버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8절에 보면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에게 땅 끝까지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아니 이것들이 어디에 나한테 감히 덤벼 까불고 있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참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노래하는 그런 내용이 시편 2편이에요 자, 지금 이 상황에서 베드로와 그 사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데 많은 시편 가운데 2편 1절 2절을 인용을 하고 주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5절 26절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도다 라고 했으면 자연스럽게 어떤 내용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핍박받고 감옥에 갔다 나왔는데 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핍박하려고 하며 우리를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라고 기도하면 그 다음에 당연히 따라 나와야 될 내용이 뭐예요? 시편의 내용을 보면 철장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질그릇처럼 깨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이들의 하려고 하는 거 비웃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모든 계획이 헛것이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들이 깨닫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내용을 시편 2편의 내용을 이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에 이런 인용을 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지금 세상 군환들이 났으며 우리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핍박합니다 라고 기도했으면 당연하게 우리도 지금 핍박당하고 있어요. 우리도 조롱당하고 있어요. 하나님 잠잠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심판하여 주옵소서. 철장으로 저놈들을 우리를 잡아가둔 저 대제사장이나 이 간수, 이 암흑의 간수, 박암흑의 간수, 특별히 그 간수장, 그 참 인상 험악한 그 사람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아주 힘들어하는데 그 사람을 벼락을 치든지 해가지고 혼내게 주세요. 그런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이 베드로,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를 받은 이 기도가 베드로가 보세요. 29절에 주여, 이제 기도 이제 강구 본론이 나오는 거예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그들은 누구의? 대제사장 일행들입니다.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니 우리가 볼 때는 뭔가 빠졌어요. 분명히 우리가 하는 기도에 뭔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어요? 여러분 평소 기도가 이렇습니까? 아니잖아요. 뭐가 빠졌어요? 혼내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제 더 이상 감옥 가기 싫어요. 더 이상 힘든 거 싫어요. 핍박 면하게 해주세요. 뭐 그런 내용이잖아요. 복음을 전할 때 편하게 해주세요. 오늘도 만날 자를 만나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가 원하는 그런 내용들을 당연히 베드로도 알죠. 우리가 원하는 건 편안, 안녕, 뭐 심판, 능력, 이런 게 일어나면 우리는 응답이다, 열매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간증하러 다녀요. 말이야, 내가 전도하는데 막 어떤 사람이 막 삿대질하고 싸우려고 하는데 내가 속으로 기도했더니만 그 사람이 딱 이렇게 마비가 됐어. 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능력이 있는 거야. 막 그런 거를 전하고 싶어요. 그런 능력을 구하고 싶어요. 그런 능력을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런 능력이 있으면 막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세상의 방법이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믿음에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성령을 통해서 베드로가 변화되는 거예요. 뭐예요? 환경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상황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뭘 위해서 기도해요? 환경을 그냥 보세요. 알아서 해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달라는 건 우리가 원하는 거고, 물론 이런 원함도 있겠지만, 하나님 그냥 지금 이 위협함을, 하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위에서 내려보는 거예요. 그냥 보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구보 보시옵고, 옛날 성경에는 하감하시옵고 이렇게 했거든요. 구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아니, 복음 전하다가 이 핍박 당하잖아요.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문제 해결을 해줘야 복음을 전하지요. 지금 분명히 예수 이름으로 또 전하면 다시 또 감옥에 붙잡아 간다고 협박을 받고 나온 길인데, 하나님 저 사람들의 마음을 꺾어주세요, 생각을 꺾어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하고 그게 응답이 돼야 복음을 전하는데, 아직 그 사람들은 여전히 살기가 등등하거든요. 그런데도 그냥 굽어보시고 예수 이름으로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 나 죽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죽을 때까지 복음만 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또 감옥에 가도 괜찮아요, 전과 10범이 돼도 괜찮아요, 할 수만 있거든 끝까지 복음만을 전하게 하소서. 복음. 자, 믿음이 떨어진 거예요? 믿음이 안 떨어진 거예요? 안 떨어진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이렇게 응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뭐 같은 내용이지만 30절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끝. 예수의 이름으로. 내 뜻이 아니라, 내 뜻은 이쪽이거든요. 이쪽. 근데 예수의 이름은 이쪽이에요. 믿음, 복음, 예수의 이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예수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이 응답이라는 거예요. 또 이런 삶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로 말미암아 베드로의 신앙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보는 관심이 달라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늘 이쪽에 있었어요. 이쪽에 모래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또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사랑받는 수제자가 되고 큰 자가 되고 이름 있는 자가 되고 뭐 그런.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신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삶이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될 영역이 이쪽 동네가 아니고 이쪽 동네에서 놀아야 돼요. 네. 그죠? 이쪽 동네에서 놀 때 이러한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모든 거예요. 모든 거. 근데 우리는 이쪽 동네에서 모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돈이 없으면 돈 주세요, 밥이 없으면 밥 주세요, 뭐 마실 것이 없으면 마실 거 주세요.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나니.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들어준다고 하셨사오니 이쪽 동네에서 놀면서 입을 크게 벌려라. 그러면 내가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리라 하면서 기도하면서 화분 쫙쫙 하면서 입을 크게 벌려야 되는데 크게 벌려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약속은 이쪽 동네 이렇게 살아갈 때, 그러니까 기도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는 삶의 중심, 확신, 삶의 태도, 신앙의 태도가 갖춰져 있어야 돼요. 이런 삶을 위해서 이쪽에 나와 있는 가지의 열매를 맺게 자꾸 하려고 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고난으로 끊으시는 거예요. 환난으로 끊으시는 거예요. 문제로 끊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평생 자기는 고난과 연단만 받았대. 그 얘기는 뭐냐면 그 고난과 연단 아직도 안 변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래 힘줄보다 더 질겨요, 질겨. 그러면서 하나님은 왜 나에게도 이렇게 어려움을 주고 고난을 주고 그렇게 기도하고 뭐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안다니까요. 여기 이쪽 동네에 있으면서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금식하고 아무리 몸부림쳐 보세요, 응답이 돼요. 그 응답이 어떤 식으로 나타납니까? 그래, 네가 맺으려고 하는 이 열매는 내가 끊을게, 너는 이 열매를 맺어라. 그러니까 여기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고난이 더 와요. 뭐 하기 위해서? 가지를 꺾기 위해서. 이해되세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좀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것이 뭐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임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대부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문제나 고난을 볼 때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이런 부분을 꺾으려고 이런 걸 주는구나. 물질 문제를 꺾으려고 이런 물질 문제를 일으키는구나. 내 욕심을 꺾으려고 그걸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꺾으려고 하는 것을 그냥 하나님의 손에 맡겨버렸어. 농부이신 하나님께 맡겨서 그냥 잘라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아깝겠죠. 아쉽겠죠. 익숙한 그런 삶의 모습이겠죠. 그런 데를 맡겨드리면 그냥 자른다고 하시면 그냥 잘라버리게 내버려 두세요. 미련 갖지 말고 자르다 보면, 여러분 가지치기 해봤죠? 이 가지를 자르면 나머지 있는 가지 영양분에 다 가요. 그죠? 거기에 있는 게 알이 굵어져요. 그런데 어떤 초짜들은요, 이게 아까우면 안 잘라. 가지 이게 솎아내는 걸 안 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열매도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아까워도요. 진짜 프로 농부들은요 과감하게 솎아내요. 처음 보는 사람은 이 아까운 걸 왜 이렇게 버려? 막 그거 주워가요. 근데 프로는요 아까워도 버려요. 왜? 이걸 위해서. 그런데 많은 사람들 중에 이게 아까워가지고 내 성품인데 내 성격인데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어떻게 불편해서 뭐 해서 저는 못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게 되냐? 이것도 안 돼. 이 두 동네를 맛만 보고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한 세월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산 사람이 누구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 이제 우리는 이 동네 사는 거예요. 이 동네. 제자들에게 이 동네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이 동네, 너희들이 이 동네 살기로 결정했으니까 염려하지 마. 자, 이 동네 살면 예수님이 뭐를 보내주신다?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성령님을. 다음 주에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성령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자, 우리가 살아야 될 동네가 어느 동네인지 확인하시고 이제 한 주간 또 이 동네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